자, 여러분,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물건을 누가 사용했느냐, 누구 것이냐, 누구 손에 거쳤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아시잖아요. 그 알리가 죽기 직전에 그가 쓰던 이 권투 장갑을 경매를 했는데 그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8억 4천만 원에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죠. 만약에 제가 쓰던 이런 권투 장갑을 판다라고 하면 아마 100불도 못 받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사용했느냐, 그것이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에 물건의 이런 값어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가치를 한 100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놓고 계산을 한다면 나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주 자존감이 높고 자기 스스로 볼 때 괜찮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한 80점은 됩니다. 저는 90점은 됩니다. 교만하다고 얘기 들을까 봐 100점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 값어치에 대해 있어서 그 평가를 낮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 급훈이 있었는데, 그 급훈이 나는 귀하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 저희 클래스의 급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게 살으라고 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급훈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손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금 속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이거를 두 가지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있고 사단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삼는데 그냥 삼은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이름 석자를 아신다라는 것. 내 이름의 석자를 두리뭉실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셨다라는, 마치 대학 시험에 합격자 명단을 부를 때에 그 수험 번호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듯이 우리를 그냥 군중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혼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항상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항상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저는요 그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을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윤선아 참 잘했다. 우리 선생님의 그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이름을 불러주고 또한 이 칭찬을 해주니까, 옛날에는 이 칠판을 지울 때면 백묵으로 이 칠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백묵가루가 옷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저는 우리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제 심부름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삼으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바로 자기 아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오늘 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가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죄에 빠지고 사단의 노예 되었던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마귀의 손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시면서 바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것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어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줄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다 망해도 자기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라는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정말 쓰나미와 같이 이 엄청난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로운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대신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고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랑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보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소리가 작은 걸 보면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옆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어떨 때 보면은 부부관계든지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왜 정말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지 않냐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진흙의 탕에 보석이 떨어졌어요. 진흙탕에 떨어져 있으면 그 보석에 진흙이 묻었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석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진흙이 묻어도 보석이에요. 흙이 묻어도 보석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는 보석이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볼 때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똥멍청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로 너는 무능력해.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에 그 주인공을 미워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그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극 중의 대사이지만은 거기서 제가 그 마음 깊게 새겨
지닌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날 마귀가요, 우리들에게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는 실패자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바로 너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네가 사라져도 찾을 자가 없어. 너 교회 안 나온다고 누구 하나 너 안에 걱정하는 사람 없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며 우울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바로 좋아하신다라는. 제가 한 번은 공항에서 누구를 이렇게 픽업하려고 기다리는데 한 중년 아주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딸을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딸은요, 등치가 보니까 좀 뚱뚱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뭐 그렇게 제가 기준으로 볼 땐 이쁘게 이렇게 생긴 딸은 아닌데, 이 어머니가 딸을 만나 보더니 막 달려가면서 그 볼을 갖다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쁜 딸 하면서 얼굴이 홀쭉해졌네. 그래.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얼굴이 반쪽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해가지고 어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홀쭉해졌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생각하며 측량 못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통곡하고 울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장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저 음란하고 저렇게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저에게 얘기하셨다면 저는 결혼 못할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셋을 낳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정말로 좋은 남편, 사랑해주는 이 남편을 떠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합니다. 불륜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 불륜 남자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팔아버려요.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선지자 이 호세아가 그 여인을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남편을 또 떠나가고 또 받아들이며 또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이제 네가 내 마음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사랑했지만, 내 택한 이스라엘은 내 말에 반역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야, 내 마음을 알아듣겠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할 때 그 심판받은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사랑이 불붙듯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천만도 만번도 우리를 버리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불붙는 사랑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거기에는 다 망한 유다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고마저도 그 유다가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잠잠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춤을 추고 환호를 하는데 그때 유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지막 경고까지도 듣지 않았던 그 유다인데, 여러분, 이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보세요.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없는 도전과 그 수없는 실망과 수없는 그 배신의 그 물로도 끄지 못하였고 어떠한 배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모든 산을 넘고 모든 들을 넘어서 바로 역사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그 끝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바꿔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 안에
보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주의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대박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불과 불은 바로 위험과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200만이나 넘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첫 번째 이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게 홍해예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그 마른 땅까지, 그 무서운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었을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그 쓰나미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를 아세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때 50마일, 이렇게 60마일로 운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좀 일찍 만나고 싶어가지고 100마일로 운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운전하는데요, 이 쓰나미 속도가 몇 마일로 이게 스피드가 있냐면 470마일로 이렇게 이 물이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엄청난 속도로 이 물이 스피드하게 온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한번 이 불이 나면은요 무슨 지옥 같아요. 이걸 끌 수가 없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서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정을 갖다가 구원해 내시는 걸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그 우상인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뜨거운 불못 속에 이제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물을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 세 명이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던져질 때는 세 명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이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들을 건져내라 했을 때, 건져낼 때 보니까 또 3명인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들을 묶어 있었던 이 묶여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불로 다 태워져 있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과 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를 의미합니다. 물은 이 땅의 저주를 의미하고 이 불은 하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은요 사단의 이 권세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사단의 잠소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의 시험도 불의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이 광풍이 바로 바울이 탄 그 배에 이제 들어닥칩니다. 그 얼마나 심했던지 그 광풍을 통하여서 다 죽게 되었어요. 열흘 동안 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바다에서 그 위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바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인생의 이 쓰나미가 올 때, 불같은 시험이나 이 물같은 이 어려움이 공격해 올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제가 동물 다큐를 볼 때에 거기 북극에, 이 노르웨이 그 북극에 있잖아요. 그 어미곰이 이제 그 새끼곰을 이렇게 업고 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바다가 얼마나 추운지 바로 이 살을 에인 듯한 그 추위인데도요, 그 아기 새끼곰이 그 추위를 견디질 못하니까 그 어미곰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온도가 45도, 50도, 자그마치 60도까지 올라가는 그 온도에서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곰이 새끼 곰을 갖다가 그 등에 업고 그 지나가는 장면을 보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쓰러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나 하나님 정말 힘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업고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광야길로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가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서 정말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라면 세상 물질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말씀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였어요.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BC 538년에 이 전혀 그럴 뜻이 없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욥기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어떤 분들은 보면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6가지 환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7가지 환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근이 오고요, 정말 이 절망의 한숨소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몸이 망가질지라도, 그 부서진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멍든 마음을 갖다가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망가진 그 롯을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간음하고 그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메시아의 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길에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떤 쓰나미가 달하고 있습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인간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유, 회복시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너는 나의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레이크우드 우드의 이 교회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한 중년 부인이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계속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면은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올 때 그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달려오면 볼을 대고 또 입맞춤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도 목사님 볼을 대고 입맞춤하고.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이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날 주일인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한테 달려서 또 목사님하고 볼을 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입맞춤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아이가 좀 가더니 또 다시 돌아오더라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할 때, 또 내가 안아준 것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또 뽀뽀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와서 목사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은 많은
그 은혜를 순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내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신 하늘 아버지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 안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